골로새서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몇 가지 중요한 성경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중요하니까 잠깐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시대와 문화가 다른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기는 했지만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진리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모순이 없고 일관성과 통일성,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될 주제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일관되고 통일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제거한다면 사실상 남는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다른 것은 모두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 표적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들러리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들러리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함께 살펴봅니다. 20절,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 하셨습니까?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진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 덕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였는데? 마음으로 원수였던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받은 이러한 세 가지 혜택의 원인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 골로새 1장 20절과 22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평강을 얻게 된 그 모든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매우 의도적으로 로마서 5장에서 골로새 1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 모든 혜택과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공로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듣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자주 에베소 1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2절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거저 얻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어성이요 from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오직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마음의 평안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는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했을 때 그냥 이것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현실적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두렵죠. 이러고도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싶지만 여전히 죄밖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없는 자신을 보고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탄식과 애통이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여러분들께 들려주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잖아요. 애통과 탄식과 슬픔이 나온다고요. 선생님께서 2주 전에 예배를 끝이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렸던 적이 눈물 흘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진짜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데도 늘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늘 날마다 애통과 탄식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뭔지를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는 그런 자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미 끝내놓으셨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화목한 관계가 이미 되었단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다가도 물론 또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그런 애통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손지훈 권사님과 저에게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그냥 교회로 가면 안 되고 복음이 들려오는 교회로 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요, 반드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함께 읽습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뭐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 성도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으로부터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권사님?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민수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하니까.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요거 배우게 하신단 말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잘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길 원해요? 복 주시길 원한다. 우리는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만사형통할래나? 그런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베푸시길 원하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쓸데없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최은석 소도님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시던데, 어떤 집사님이 아니죠. 어떤 분의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꾸 의대 뭐 이런 데 되니까 떨어진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매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되고 저기가 다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기도를 받으라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분과 이제 연락하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해 줄 텐데 디귿자 되는 대학에 붙을 거라고. 디귿자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그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베푸시길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뭐가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길 원하세요?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자, 은혜하고 평강이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인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평강이라는 열매, 이 결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와서 뭘 주시길 원한다고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은혜를 통해서 파생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27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요거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요 말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증거해 줘야 돼요? 복음의 그 은혜를 증거해 줘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증거해 줘야 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골로새 1장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골로새서라고는 서신을 써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1장, 2장, 3장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게 교회고, 그걸 배우러 나온 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절로 가시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시지 말고요. 자꾸 가란다고 제가. 진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자리,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차도 다, 뭐 연차도 다, 뭐 다른 날로 잡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손유 권사님은 빨간 날도 거의 안 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언제 오셨더라? 그 빨간 날인데 주일하고 겹쳤는데, 그 저기 설날 때, 그죠? 설날 대목 때 주일이 딱 그 연휴하고 겹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직장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주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세상이 자기 아들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냐는 겁니다. 굳이 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들어도 몸서리 쳐질 만한 이런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는 없냐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실 수는 없냐는 거예요.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원하셨냐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보진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자, 다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더 보탤 게 없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완전하신 분이에요. 한번 시작하시면 끝장을 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 손유고사님을 창세 이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끝내 완성하십니까? 아니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야 도저히 못하겠다 야. 네 성질 보니까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그렇게 중단하고 취소하십니까? 끝까지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끝내어 완성시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집에 가셔서 이 부분에 줄을 막 바꿔놓으세요.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인간이 거기에 뭔가 그러므로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다 끝내셨잖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이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더 보탤 게 없어요. 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거기에 보태어지거나 그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행하신 그 일에 뭔가 기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이렇게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어떤 하나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입 밖으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빈틈없이 실수 없이 취소함 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평강이 오죠. 이런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신뢰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행위를 보면 여전히 불안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보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경험과 체험 그거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자꾸 경험과 체험을 뭘 경험하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복되다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요 모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시면서 그 금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죄로 어떤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사망, 저주,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는 항상 뭘 가져와요?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1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첫 번째 환상은 다 잊어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살구나무의 환상이잖아요. 그 살구나무가 가진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지켜 행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죠? 요거는 기억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윗면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펄펄 끓는 가마인데 그 윗면이 북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곧 그 끓는 가마에 있는 물이 쏟아질 거야.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죄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되었다고요? 사망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모든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끓는 가마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인간에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강정선 사모님. 남들은 못 보는데 강정선 사모님은 딱 위에 보니까 끓는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데 내 머리에 이제 곧 부어질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보니까. 평강이 있나요? 밥을 먹어도 위를 보면 평강을 잃고 돈을 벌어도 위를 보면 곧 쏟아질 그 끓는 가마를 보면서 돈을 세다가 기뻐하다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런 상태임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모든 인간은 다 악인입니다. 원래 악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없는 게 맞아요. 펄펄 끓는 가마 안에 있는 그 물이 손진국 권사님에게 죽음 위에 쏟아져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그 가마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정말 해결해야 될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날 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 뒤로 젖혀두고 교회 와서 다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합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몸의 병 고침의 문제, 경제 했죠? 자식 잘 되는 문제, 자식이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문제. 진짜 자식들의 여러분의 남편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천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평강이 없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조차 모르고 괜찮다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평강하다 아무 일 없어. 뭐를 근거로? 너 신앙생활 벌써 몇 년 했니? 직분이 뭐야? 헌금 얼마나 드렸어? 너 선교하고 네 조상 때는 순교한 자들까지 있잖니. 네 집안이 장로 목사 집안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모르면 거짓된 평강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썩은 동화줄이라니까요. 썩은 동화줄 붙들고 이렇게 여러분 이소부화가 아니죠. 동화에 대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썩은 동화줄 붙들다가는요, 그냥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이런 실상도 모르지만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인간들 중에 어떤 부류의 인간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주를 거오세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해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다름질하거나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냥 말로 죄를 사하시거나 말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게 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하시고 정의를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하심과 죄에 대하여 공의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의 죄를 청산하여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흠 없는 제물이, 그리고 그 제물이 흘린 피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도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만한 흠 없는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자로서 로마서 5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될 처지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건져줍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간호사노니 금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누가 도와줄 사람 있나 생각해보고 제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게 이건철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철 목사님,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니까 이건철 목사라고 하는 제가 막 허우적거리며 나도 구해줘. 여러분, 목사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 왜요? 저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니까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 흘려줄 제물이 흠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근데 저 여러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시편 14편 3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전부가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자? 부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돌을 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돌로 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도망가더란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 여자만 가늠했냐? 너 가늠하지 않았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우상 숭배했어? 넌 우상 숭배한 게 없어? 그러고 나서 딱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한 분이 딱 거기에 서 있죠. 이거 뭘 얘기합니까?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청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딱 한 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정죄하지 않는다. 가늠한 죄를 지었으면 정죄받아야 마땅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표할 흠 없는 재물이 이 세상에 없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흠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인간을 대표하려면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주를 보노세요. 뭐가 없으시다고? 죄는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또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뭐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기에 합당한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합당하니 함께 읽습니다. 몇 절이죠? 26절이라고 그랬죠. 자, 합당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 흠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하여 죽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화목 제물로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으실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이 외치니까 빌라도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3번에 걸쳐서.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가 그 한편에 매달려 있던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를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역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주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의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시다. 그 의인이 오리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너희 주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죄가 없는 그 의인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보십시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사건, 어떤 사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사건이 그가 죄가 없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선포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뭘 당해야 된다고요? 사망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그를 삼킬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 사망은 누구만 삼켜요? 죄를 지은 죄인만 삼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딱 삼켰다가 도저히 내가 먹지 못할 분임을 깨닫고 그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토해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활. 사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토해냅니까? 딱 먹으려고 삼키려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어서 밖으로 토해낸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죄가 없는 상태, 오늘 골로새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대잖아요. 성도들이.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사망, 영원한 멸망, 저주를 당합니까?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오셨대요? 너희들 만사형통하게 해줄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줄 거야. 그랬으면 사람들 미어 터지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지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따라다닌 거예요. 왜요? 경제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굶지 않겠구나. 근데 주님이 홀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왜요? 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거 원해서 그거 주려고 온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그걸 바라고 나에게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무슨 뜻입니까? 대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세상에 오셨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비셨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비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거어놓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관계가 없는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게 대속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로 이렇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공동문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과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동시에 죄인인 성도들의 모든 죄를 청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보십시오. 로마서 3장 다 비셨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로마 3장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끓는 가마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끓는 가마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죄값을 치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를 거두세요. 뭐로 세우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제물로 뭘 선택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선택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외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있는 자가 세상에 없거든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시다는 것은 잠깐 유보하다, 보류하다, 눈 감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잠깐 유보시키다, 덮어두다, 보류하다, 눈 감아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잠깐 덮어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흠 없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간과하여 두셨다. 잠깐 보류하여 두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죄의 싹으로 어떤 자가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셨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를 사목제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도 드러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도 죄를 청산하여 의롭다 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3절부터 1절부터 이렇게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되어 있죠. 자, 율법은 모든 구약, 제사나 절기나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모형, 그림자일 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어?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줄을 그어놓으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합니까?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물로 흠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그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주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잠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유보해 두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된 것이 아니라 처리된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그냥 보아주셨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두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두루마리 책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두루마리 전체가 나를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골로새 1장 20절부터 22절,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손주고사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라 그랬어요. 이제 더 반복할 이유가 없는 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드리셨어요. 그냥 영원한 제사라고 했으니까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된 완료형,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자,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의 제사로 주님께서 손님고사님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요. 한 번의 제사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perfect forever라고 되어 있어요. perfect, 완벽하게, forever, 영원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죄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세리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세리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시자마자 밖으로 툭 내뱉은 말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어떤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뿐만 아니라요, 36절도 볼게요. 36절 35절부터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여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속하고 청산하기 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유일하게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칼을 손을 들고 칼로 내려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그 이삭 대신 제물
죽어 피를 흘릴 그 제물,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섰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선 그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성경 안 읽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례요한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런 은혜와 혜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에 든든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서 뭐 했다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고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평강을 얻은 자들이 오늘 찬송할까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